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온전히 전해지고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대로 깊은 바다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적 오기나 객기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나눌 땐 아마 거친 바다라고 나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원래 깊은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적 오기나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속담이 있더라고요. 고기도 큰 물에서 노는 놈이 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물에서 노는 놈이 그 고기가 크기가 크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하려면 그래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야구를 좀 해보려면, 큰 물에서 놀려면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정도는 가야 좀 야구 좀 했다라는 소리 듣습니다. 성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낙종 집사님처럼 이태리 한번 갔다 와야 그래도 성악 한번 했다. 아니면 독일 갔다 오든 이태리 갔다 오든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 정도 의미로 세상에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물에서 놀아봐야 좀 스펙도 좀 커지고 크게 쓰임 받는다. 이 정도로 세상에서는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실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느낌의 이야기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큰 물에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게으름이나 또 개인적인 부족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큰 물을 조기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의 큰 물은 뭘까요? 우리에게 큰 물,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큰 물일까요? 이거 한번 교회 키워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노던 버지니아에 하나 또 만들어 오는 게 저희가 상상하는 그 큰 물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는 큰 물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큰 물, 우리가 놀기 원하는 큰 물, 우리가 원하는 큰 물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세속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큰 물은 뭐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물이라고요.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큰 물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지대,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은 영역, 거기서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있지 실은 깊은 물로 들어가기를 실은 주저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 성수하는 정도,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누리는 정도, 그 정도지 큰 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큰 물로 가기를 조금은 주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브렉트루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브렉트루 할 것인지,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돌파한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깊은 바다에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23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오늘 그냥 선원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배에서 일하는 자들, 또 뱃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선원들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 24절이죠. 행하신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답니다. 이 선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24절 후반부죠. 오늘 제목에 있는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크루즈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좋긴 좋겠더라고요. 크루즈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크루즈 여행을 가시는 그 프로그램 영상을 보니까 아, 이래서 크루즈 여행을 효도 상품으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을 앞둔 분들에게, 또 가족 여행을 앞둔 분들에게, 또 비치로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바다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환상적인 휴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에게는 바다가 어떨까요? 선원들에게 그저 일상이라고요. 오늘 가고 또 내일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야 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보세요. 23절에서 보면 선원들에게 평범한 일상인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된다. 그저 동일한 일상이 아니에요. 행하신 일,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곳을 설명할 때는 깊은 바다라는 표현이 오늘 좀 차별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선원들에게 깊은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원에게 깊은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깊은 바다, 심해라고 그러죠. 심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동해 평균 수심,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가 있잖아요. 그래도 동해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기 편한 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서해로 많이 갑니다. 근데 서해는 바닷물이 좀 지저분하고, 동해는 물이 깨끗한 대신에 좀 깊고 이렇습니다. 자, 동해는 평균 수심이 1680m 정도, 그리고 제일 깊은 데가 4000m 정도 된답니다. 4000m.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제일 깊은 수심이 어디냐면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 일본 열도 밑에 위치해 있는데 10,000m가 넘습니다. 10,000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7마일을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7마일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깊이죠. 10,000m를 내려가야 돼요. 결국 어디냐면 그 에베레스트를 바다에 던지면, 만약에 그 마리아나 해구에 에베레스트를 던져버리면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수면 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8,8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산을 바다에 퉁덩 집어넣었더니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2,000m를 더 내려가야 그 에베레스트 산맥 꼭대기에 다다른다. 하여튼 그만큼 깊습니다. 자,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요, 그런 깊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깊은 바다 그 존재로도 굉장히 힘든데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깊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것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수심이 10,000m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배가 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멘붕 상태예요.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의연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냐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예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바다라도 그냥 해안가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빠르게 복귀할 수 있고요. 깊은 바다를 피하면 실은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금방 피할 수 있고 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이 선원에게 깊은 바다인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인데 너에게는 깊은 바다가 어디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원에게도 그냥 일상적인 바다가 있고요, 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그냥 일상 말고 너에게 더 깊은 바다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계속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깊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았어요. 선원들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깊은 바다를 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은 어디에서만 경험된다고요? 깊은 바다에서만 경험된대요. 결국 그들의 일상인 바다가 아니라 그 일상을 뛰어넘는 거친 일상, 더 거친 일상,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거친 일상. 우리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실은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또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한계를 딱 정해놓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손해 안 봅니다. 그러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걱정 안 합니다. 한계 설정해놓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역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면 됩니다. 누구까지만 내가 사역을 할 것인지, 사역의 내용도 어느 정도까지만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역하면 됩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안전이 내 유익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한들, 또 그것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여긴들, 그것이 정말로 끝까지 안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깊은 바다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풍도 있었고요, 솟구쳤다가 내려가고 종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기이한 일들. 교회 개척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굉장히 좋다가 하루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다가 우리의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해결점이 보이는 듯 하다가 결국 그곳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혼돈 속에 다시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 시절에는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맥클린에 있는 그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그 교회에 막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같아서 야 여기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목사님과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같이 먹고요, 얼마나 비전도 나누고 그랬습니까? 야 여기 되면 너무 좋겠다. 놀이터도 너무 깨끗하다. 뭐 별 이유와 어떤 것들을 다 들었지만 결국 거절당했어요. 막 혼돈 속에 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결국에는 오늘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적절한 항구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셨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곳은 결국 어디냐면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 그 선원들에게 일상의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가장 거친 장소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거친 장소예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나오라, 이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더 헌신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거친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거친 바다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거친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일상에서의 그 거친 장소,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막 좀 심각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불매운동 벌이는데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간에서 시작되고 민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일본 제품, 일본 관광 상품이 완전 뚝뚝 잘려 나갑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아주 거친 일상, 깊은 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해수욕장을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둥둥 떠 있는 곳들이 있죠. 거기 넘어가면 호루라기 붑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물 위에 둥둥 뛰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 한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계 지점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그 한계 지점 넘어가래요. 설정해 놓은 그 한계, 저 사람까지만,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설정해 놓은 그 한계 리셋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한계를 그어 놓습니다. 혹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한계를 그어 놓을 때가 있어요. 깊은 바다로 안 들어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깊은 바다로 안 들어간다고요. 아유, 나는 저 사람과의 깊은 바다는 생략. 자, 내 사역의 범주 안에 넣지를 않아요. 혹은 이 사역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저런 사역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내게 벅찰 것 같고, 또 저 사역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고,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거친 바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과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또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기에, 안전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뜻이면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깊은 바다로 가야 된대요. 한계 둥둥 떠 있는 거 그냥 치워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만나서 불편해서 안 되고, 사역의 범주 안에 밀어놨던 것을 더 끌어안고 그 사람과 함께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진이에게, 저희 큰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 나한테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아버지 힘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라고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든 게 이유가 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말은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쉬운 길 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른 길 가면 다른 길도 힘들다. 그러면 그거 힘들다고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러면 가라. 그리고 그 해결책을 줬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가라. 하나님 뜻이면. 뭐 지금 걔가 설정해 놓은 어떤 진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길로 안 가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이유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 다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서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바꾸고 뭐든지 해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 앞에 죽어라 하고 엎드려야 될 거야. 그래야 그게 보이고
그게 잡히고 그게 확신이 되어 네가 확신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면 결국 너 힘들어서 옮겨. 여러분들,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라는 거친 바다로 가셨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광풍도 경험하고 하늘도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위험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그 깊은 바다, 그 거친 바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거친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내셨다고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십자가라는 거친 바다, 그 깊은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나 제발 세상적 오기로, 세상적 객기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멋있게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친 바다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적 오기나 세상적 객기나 또 사람들 시선 의식해서 거친 바다, 깊은 바다로 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깊은 바다, 거친 바다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비즈니스, 그러한 진로와 사역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두 번째 대전이 이렇습니다. 거친 바다에서는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서는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바다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가 봤죠? 묘사된 것처럼 멘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 이 깊은 바다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당혹스러움을 아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의 아주 특징을 집약적으로 묘사한 본문이 있어요. 27절입니다. 27절인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원역에 맞게 하면 모든 그들의 지혜는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들의 지혜는 바닥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배를 조종하는 항해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든 경험이 무익한 상태, 그리고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모든 어떠한 지식도 경험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깊은 바다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항해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어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25절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기이한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볼 거야 라고 이제 기이한 일들을 25절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풍이 기이한 일들의 출발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이한 일들의 출발이 광풍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지점이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까요, 여러분들? 29절 정도 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나 보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사실 29절 30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24절에 기이한 일, 행하신 일들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신 것을 그 기이한 일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사실 광풍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언제 행하실 거냐고, 기이한 일은 언제 도대체 볼 수 있냐며 우리는 불안해하며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딱 만나면 아니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투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광풍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의 중요한 부분이자 출발 지점임을 믿습니다. 25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우연히 발생한 광풍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광풍을 일으키신 것, 그것이 기이한 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일상의 그 거친 곳, 깊은 바다까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깊은 바다로 나아갔는데 광풍을 경험했습니까? 깊은 바다라고 광풍을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잔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깊은 바다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그 광풍은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의 증거가 아니라 그 광풍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때 거친 바다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풍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오늘 기이한 일의 출발점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신 것이 기이한 일의 출발점이었기에 우리가 깊은 바다에 믿음으로 갔지만 광풍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광풍을 일으키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시선 처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선 처리를 통하여 거센 광풍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거센 광풍도, 거센 풍랑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29절과 30절로 바로 슝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깊은 바다로 갔는데 광풍이 입니다. 광풍이 일 때 이 광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광풍이고, 이 광풍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그냥 출발점이고 믿습니다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29절로 넘어가냐 말입니다. 그냥 광풍이 고요해지고 물결도 잔잔하게 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두렵게 하는 광풍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출발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대요. 그게 28절입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9절은 바로 넘어가지 않고 28절을 요구하고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깊은 바다에 용감하게 나아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깊은 바다로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냥 고생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고통 자체가 유익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십자가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내가 고통을 많이 겪으니 이것이 나의 고통의 유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자체가 유익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학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고통스럽게, 뭐든지 자신을 그냥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다 끝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그 다음 땡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느 차일까요? 같이 고생하는데 왜 누구는 고생만 하다 끝나고 누구는 고통 가운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까요?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25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이한 일들의 출발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28절로 나아가는 자인지 아닌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고통과 고난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출발점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출애굽을 일으키는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고통이 출발점이었지만 고통 자체가 출애굽의 능력이 되진 않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니 뭔가 나타나겠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일으키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유 고생 끝에 낙이 오겠구나 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거는 감 떨어지기라고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이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광풍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의 출발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따라오는 모습이 28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통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고통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가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통 중에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림으로 내가 이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광풍은요, 우리가 막 당황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지 않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막 광풍이 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깊은 바닷속에서 경험하는 광풍을 지혜롭게, 또한 믿음과 기도와 간구로 감당해내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29절 30절 하신다고. 가장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서 평온함으로 항구에 도착한 우리들이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더 나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요. 깊은 바다에서만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오히려 광풍이 붑니다. 그때 우리가 시선 처리 잘하라고요. 어디에? 이 광풍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28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 고통의 능력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예요. 그냥 항구에 도착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로 끝날 거냐고요. 그 세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더 나은 사역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사역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영상 하나 보실까요? 누구냐면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작가구나, 드라마 작가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름이 유영아라고 하는데 저는 실은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쓴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드라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섭외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절을 했대요. 거절했다가 나중에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어떠한 연유로 다시금 여기 섭외에 응하게 됐는지 그러한 메시지예요. 예, 거기서 저한테 좀 확인되는 것은 선명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명한 그리스도인.
경험했잖아요. 저 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작품도 실은 몰라.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분의 드라마 작품이 뭐였는지. 근데 저분이 하나하나 쓸 때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대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달도 돼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꼭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아마 했을 거라고요. 저분은. 그게 이제 그분에게는 깊은 바다였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이걸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썼을 거라고요. 그리고 깊은 바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오늘 나온 것처럼 27절에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까 뭐랬죠? 그 모든 것들이 바닥났다. 그들의 지식이 바닥났다는 심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항구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더 나은 사역의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괜찮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저 자매님에게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방송 섭외 자리였어요. 그냥 간과했습니다. 그게 뭐 나에게 중요한 건가? 내 본업도 아니고 괜히 내세우는 것 같고 이런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이 책임의 자리 32절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험한 깊은 바다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멘붕을 경험했잖아요. 27절에 멘붕을 경험하고 그러나 28절에 간구의 자리를 통해 29절 30절에 정말 원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항구로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2절 이제는 깊은 바다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 교회, 이름만 빛과 소금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 이제 실은 뭐 성도님들의 그 깊은 헌신과 섬김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가정들 섬기고 물론 이것들이 있지만 이제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잘 섬기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또 정말 교회를 계속 등한시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위한 또 교회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 버리지 않는 책임 있는 아까 이야기한 무슨 그리스도인이었죠? 이렇게 까먹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선명한 그리스도인. 선명한 그리스도인. 정말 멘붕이고 바닥이 드러나죠.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명성이 사라지면요 그냥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빛과 소금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가 실은 살아있는 거지 제가 자꾸 이렇게 군중 속에 숨으려고 그러고 어느 틈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안 드러나려고 그러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군중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한 그리스도인은 뭘로만 가능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광풍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 출발해요. 그런 믿음으로 깊은 바다로 갔지만 오히려 금방 광풍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광풍이 임할 때 이 광풍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의 출발 지점이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28절의 모습으로 기도와 간구의 자리 그때 우리가 얻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항구에 서서 이제는 32절에 더 나은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귀한 선명한 그리스도인 아주 선명한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좀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갑시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실은 이렇게 제가 딱 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람 뜻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그게 실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명한 그리스도인, 선명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목처럼 세상적인 그 객기가 아니에요. 그냥 야 이렇게 나가야 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자꾸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세상적 오기와 객기가 아니라 그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원함 때문에, 또 나의 안락함 때문에, 나의 마음의 소원 때문에 스스로 설정해 놓은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상의 거친 곳,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를 결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계를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나의 한계 밖이야 라고 밀어놓은 영혼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경험하려면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정해놓은 모든 한계들을 이제는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깊은 바다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저함 없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친 바다, 깊은 바다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경험하는 광풍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의 출발점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풍 때에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이한 일들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또 기도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항구에로 나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더 본질적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복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나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깊은 바다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그 유익의 문제 때문에, 또 나의 그 안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설정해 놓은 또 그 한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아픔 당할까 봐 그 한계를 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 대상, 그 내용, 그 한계를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깊은 바다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깊은 바다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또 한 번 좌절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그 큰 광풍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깊은 바다에서 경험하는 큰 광풍은 나의 침묵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광풍을 일으키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견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선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나은 사역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그 더 깊은 사역의 자리, 본질적 사역의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명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 나의 안전, 나의 안락 때문에 스스로 설정해 놓은 한계를 이제는 넘어서서 일상의 가장 거친 곳,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광풍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의 출발점임을 선포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항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후에 더 나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